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 27, 28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강사님이 오실 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여러분과 이번에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복 주어서 세우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사람이 계획하거나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당연히 행복해야 돼요. 가정은 당연히 행복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한 이유들은, 세상에 얼마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제쳐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니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많은 아픔을 겪는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요. 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꼭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물론 다 있으면 좋겠죠. 지식도 필요하고 재산 정도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사람의 됨됨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인간성이 어떤가. 그래서 사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인간성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제가 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 미국 대통령이 좀 그런 분이 아닐까. 뭐 제가 같이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미디어를 통해서 아는 그런 거 보면 조금,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망둥이 같기도 하고, 도대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타협이라는 건 없고 그냥 자기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뭐 좀 이런, 약간이 아니라 아주 독선적인 분이시잖아. 그죠? 근데 그런 인간성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학교 교육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회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에서, 물론 우리 가정 생활, 부부 생활도 중요하겠지만, 자녀들이 또 그 가운데서 배우고 인격의 성장, 인간성의 됨됨이들이 참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계속 봐나갈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규절이 있어요. 근데 시작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가 두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오다가다 어디서 눈 맞아서 같이 산 게 아니에요. 그죠? 누가 뭐 친구가 소개해줘서, 아니면 누가 뭐 중매를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것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은, 모든 가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의 짝을, 남편과 아내를 정해 주셨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을 잘못 만나서, 내가 어쩌다가 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하면은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인 줄로, 주신 그 짝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나서 그랬잖아요. 스스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불쑥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뭐가 좋지 않았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다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좋지 않다라는 말을 불쑥
꺼내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지창조를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한 번에 다 지으셨어요. 그죠? 땅과 하늘을 한 번에 지으셨어요. 예, 동식물들을 한 번에 지으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그냥 지으셨어요. 있으라 함에 있었어요.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사람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만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들어갈 때 너는 사자라고 그래라. 너는 호랑이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이름을 주었죠. 근데 그 뭡니까? 에덴 동산에 올 때 보면 동물이 전부 암수가 같이 오죠. 짝이. 어쩌면 아담이 성경에 규절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아담의 입장이라면 어쩌면 왜 나는 혼자일까? 다른 사람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혼자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 주셨잖아요. 우리 너무 다 아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너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우리는 물어보잖아요. 저도 가끔 뭐 청년들이나 누가 있으면 이제 물어보면 어떤 사람 좋아해? 뭐 물어보고 소개를 할래도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뭐 그런 어느 정도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또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아무것도 안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왜 한마디 안 물어봤을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담 잠들게 하고 갈빗대 빼서 그냥 여자 만들어서 그냥 갖다 줘. 그게 다예요. 조금 이렇게 얘기할 수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다. 그러니까 네가 뭐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뭐 너는 뭐 키 큰 여자를 좋아하냐, 너는 뭐 키가 좀 통통한 여자를 좋아하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담에게.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 알잖아, 이거는. 이는 내 남의 집 사정이라 잘 관심이 없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주 감탄을 했어요. 탄성을 쏟아냈단 말이지.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이끌고 온 건 전적인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짝이니까 너무너무 나는 마음에 듭니다. 그죠? 가장 적합한 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짝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좀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돼, 진짜. 정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짝을 주셨다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비교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출발은, 결혼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짝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복 주셨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결혼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아멘.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보면 뭐 객관적으로 보면 뭐 미스 코리아는 다 딴 사람이 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결혼할 때는 제일 좋잖아. 안 그래요? 제일 이쁘잖아. 제일 좋은 사람이잖아. 이 세상에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지. 제가 오늘 낮에도 결혼식이 하나 있는데 결혼식 주례를 하나 해야 되거든요. 물어보면 꼭 그래요. 뭐 이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근데 또 결혼식 날 뭐 신랑 신부 이쁘죠. 근데 뭐 객관적으로 보면 제일 이쁜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그런데도 둘은 뭐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거잖아. 그게 결혼 아니에요? 나는 이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여자 한 사람 내가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여자는 포기한다.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70억이라며 요새 70억이 넘나요? 적어도 절반 나누면 35억의 여자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아내는 35억 대 1을 경쟁을 뚫고 오신 분들이야. 대단한 분들이야. 모든 남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겠느냐고 내가 물어보거든요. 정말이냐? 35억을 포기하고도 이 여자밖에 없냐, 이 남자밖에 없냐, 맞냐? 그러면 다 맞다고 그래요. 그 대단한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또 한 가지, 이건 뭐 너무나 잘 알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하객들이 앉고 뭐 가족들이 앉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잖아, 그죠? 예. 이것은 그 구약에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 언약이라는 말에 보면 그 뜻이 히브리어에 가르다, 자르다, 뭐 베리스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뭐 히브리어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저도 책에서 보고 한 얘기는 게, 그런 말에 어원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가르다, 자르다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세우실 때 짐승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짐승을 쪼갠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확 임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정말 서로 반을 쪼개놓은, 양쪽으로 쪼개놓은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파기할 시에는 정말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살아보다 웬만하면 살고 가다가 아니면 뭐 물르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가다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우리에게 사정이 생기긴 합니다만, 그러나 결혼에 대한 그 언약은 분명히 다른 no choice, 이거 외에는 없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짝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신 거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 우리 창세기 오늘 1장 28절 보면 아까 읽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고 쭉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정 얘기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쭉 나오게 되는데, 가정은 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넘치게 복을 주시고 싶자 해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주실 수 없어요. 가정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은 복을 담아 주시고자 하는데, 가정이 깨지거나 가정이 뭐 찌그러졌거나 가정이 뭐 작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가정은 소중하게 지켜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늘 정말 그런 순전한 그릇으로, 순종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는 늘 잘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2장 24절에 결혼식 할 때 많이 하는 얘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뭐 다 아는 얘기고요. 부부는 절대 둘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가르쳐 주는데,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long process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져가는 전 과정이 결혼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하고 딴딴딴딴 하고서는 뭐 오늘 뭐 선포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딱 하나냐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연애할 때는 뭐 둘이 똑같은 것 같죠. 우린 딱 맞아, 우린 모든 게 잘 맞아, 너무 잘 맞아, 뭐 이래가지고 커플 티, 뭐 커플 머그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좀 웃기고 있잖아, 다들요. 아름다운 마음이죠. 근데 살아보면 그래요. 살아보면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이. 근데 서로 다른 개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주님과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거나 경건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그것들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 그 말은 뭐예요? 주님처럼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인생으로 달라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달라져 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듯이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두 부부가 그렇게 같이 살아가다 보면, 같이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서로 깎일 것 깎이고, 그저 깨질 것 깨지고, 그래가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부부가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 부모하고 절연하라, 이제는 뭐 부모하고 단절하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많은 결혼을 보면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부모들이 잘 놔주지 않아요.
보냈어요. 결혼해서 보냈는데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냥 간섭하고 그저 뭐 그냥 참견하고 이래가지고 두 사람을 바로 서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나 저희 집에 이제 그런 그 경향이 좀 있어요. 뭐 저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어머니가. 근데 우리 어머니와 우리 누나의 관계. 우리 집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누나 없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이거 녹음해서 나가면 큰일 나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요. 오래됐어요.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고 뭐 딸이 하나니까 너무 사랑해서 그냥 그러는데 너무 간섭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누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지금은 좀 이제는 뭐 나이가 저희 누나도 거의 뭐 70을 바라보니까 이제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많이 의존해요. 이 두 사람의 관계.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책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미국 그 목사님들 그 책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Controlling spirit. 그러니까 모든 것을 뒤에서 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이러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오늘은 뭐 했니? 뭐 별일 없었니? 뭐 했니? 그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너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서질 못해요. 조금만 일 있으면 어머니 바로 연락이 와야 되고 엄마하고 모든 것을 상의해야 돼. 남편하고 해야 될 일을 엄마하고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누나네 가정은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에요. 아직도 싸우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은혜다네 그랬어요. 나이 70 가까운데 아직도 그렇게 둘이서 박터지게 싸우면 그것도 은혜잖아. 그쯤 되면 서로 무관심하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정도면요. 근데 서로 싸운다는 거는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야? 뭐 이건 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어머니들은 아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걸 질투해. 이런 어머니들 꽤 있어요. 특히나 아들에 집착하는 분들이나 혹은 호르몬이 외아들, 이거 무섭지, 그죠? 놔주질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부모를 떠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부모가 안 떠내보라는 거죠. 또 자식이 못 떠나는 경우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거기서부터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부모와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결혼했거든, 그 얘기했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군대 보내지 말래요. 두 사람이 하나 돼야 하니까.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고, 너무 일만이 시켜서 아내하고 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고, 그는 1년 동안 집에서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신혼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줘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야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 가니까. 서로 다른 개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다른 게 얼마나 많고, 지난 시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마음속으로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정말 이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본 부부가 어디 있어요? 다 있단 말이지. 그런 다른 개체. 제가 결혼 그 상담하면서 꼭 그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에 뭐 이혼, 뭐 결혼하는데 이혼 얘기하면 미안하지만요, 이혼하는 분들 뭐 성격 차 때문에 뭐 이혼한다고, 뭐 신문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뭐 연예인들 뭐 서로 성격 차 때문에. 그거 다 미친 소리야. 왜냐면 이 세상에 성격이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그래, 너는 네 성격이 마음에 드냐고. 여러분은 마음에 드서, 나는 내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든다. 손 들어봐. 없어. 근데 나 같은 놈 또 만나면 좋겠냐고. 절대 안 좋아요. 둘이 똑같은 사람 만나면 그건 더 죽어. 그래서 나 하나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잖아.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게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왜 다른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겠느냐?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을까요?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는 내 것이라. 와, 이건 징그러울걸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를걸요. 안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죄송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거 어떡하지? 한 5분 10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 문자적으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뜻보다는 정신적인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정신적인 부끄러움. 여러분, 정신적인 부끄러움이 어디서 생길까요? 서로가 도리를 다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뭔지 모르는,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또 부부 사이가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 말씀이에요.
예, 서로 간에 거짓이 없어야 되고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죠. 예,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만들지 말라. 그래야 완전한 연합을 할 수 있다. 서로 간에 투명해야 된다. 예,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인생의 부끄러움을 가져온 건 근본 원인은 죄예요. 죄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불신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예,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가급적 이런 일들을 안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단절, 예, 그다음에 소통의 문제, 소외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모든 아픔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서로 부부간에는 정말 이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데, 이 대화가 없는 가정이 또 굉장히 많아요. 예, 대화가 없는 가정들 참 많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 참 교회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좋은 거야. 제일 먼저 여러분 가정에 혹시 오랫동안 서로 부부간에 이런 대화를 못한 가정들이 있어요. 이게 뭐 유스트가 안 돼 있으니까 못하는 가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큐티를 같이 하는 거야. 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저 여러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예. 자식 문제만 놓고 하다가도 의견이 안 맞아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너는 이렇고 너는 네가 잘못해서 네가 애들을 잘못 키워서, 쉽게 말하면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대화를 열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서로 간의 대화를 자꾸 만들어서 소통하기 시작해야, 그래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하나님이 소개해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긴 한데, 이 가정을 보면 제일 먼저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그죠? 성경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문제 있는 가정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뭐 취미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무슨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사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집이에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은 걱정이 없었던 가정이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진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신앙이 무너지면 부부관계 한꺼번에 무너져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뱀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뱀은 우리가 못 이겨요. 예, 남편과 아내가 그 뱀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뱀 잡는 데는 우리 주님이 최고셔. 예, 그분이 오셔야 돼.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 살면 그 가정은 절대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뭐 심하면 뭐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우고 오는 가정들도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뭐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가정도 있어. 예, 왜 그럴까요? 정말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렇게 행복할 것 같았는데, 나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살 걸 확신했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문제,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서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너지니까. 예. 자,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너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 정말 그렇게 이뻤잖아요. 예. 사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졌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감탄을 했던 남편이 저 여자 때문에라고 해서 그때부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아담에게. 예. 자, 먹기는 여자가 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에게 먼저 말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가정의 모든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아내가 범했지만 그 아내에 대한 책임은, 가정 안에서 자녀의 책임은 남자들이, 요즘 남자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예전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남자들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여자가 당신이 잘못 키워서 그런다고 애들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뭐 이러는 남자들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건 정말 성경적으로 틀린 것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가정의 책임, 가족의 책임은 1차적으로 남편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 남편에게 있어요. 물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사람은 엄마지만 그 모든 권위가, 그 모든 것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남편에게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면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걸 제 책임이라고 얘기지, 네가 구역장 네가 잘못해서 집사 아무개 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물론 잘못한 겁니다만은 그것은 결과적 궁극적으로는, 예, 최고 권위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정의 권위자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남자에게 와서 했더니 남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금방 비난하잖아요. 그렇게 죽고 못 살았는데, 정말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이러고 나가도 시원치 않은데 저 여자 때문에라고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가정의 화목은 두 사람이 쳐다보고 I love you, you love me 여기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물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가정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나는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우리가 가정을 더 잘 지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가정과 교회 두 개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무슨 뭐 회사를 세웠다 이런 얘기 없더라고. 하나님이 무슨 관청을 세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장 기본단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에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예. 꼭 뭐 우리 집은 막 돈이 없어서, 돈만 많으면 행복하. 돈 없던 집에 돈 많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바람 펴요. 그걸 아셔야 돼. 복권 맞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람 피는 거예요. 예. 나는 봤어요.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예. 조금만 100원짜리 뭐 200원짜리 맞으면 안 해. 그런 건 바람 필 수 없어. 예. 바람 필 차값도 안 되는데 무슨 바람을 피겠어. 큰 거 맞으면 바람 펴. 100%야. 제일 먼저 하는 건요, 바람 피고 이혼하고, 처음에는 그래 뭐 집 사고 뭐 차 사고 여행 다니고 조금 해. 예,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예, 헛바람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 다 잊어버려. 예. 사실 아담과 하와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둘밖에 없잖아. 바람날 걱정이 없는 집이야. 누가 있어야지. 그잖아요. 예,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어요. 정말 모든 게 완벽한 가정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니까 모든 게 빗나가기 시작해요.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던 사이가 원망의 관계로 바뀌기 시작해요. 너 때문에 나 때문에로 바뀌기 시작한다. 서로 비난하기 시작한다. 예, 예. 뭐 서로 성격이 안 맞아요. 뭐 이해심이 없어요. 뭐 취미 생활이 어째요. 뭐 남편이 뭐 딴짓만 해요. 뭐 여러 가지. 예.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 혹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좀 소원하고 서로 잘 안 되고 그냥 뭐 사니까 사는 이렇게 돌아가는 가정이 있다면요, 그 가정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른 길이 없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심령, 하나님 앞에 잘못한 심령으로는 절대 부부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가정이 지켜진다라고 제가 제목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잘 기억하시고, 금년 안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부부와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기억해 주십시오. 어제 아침에도 우리 구본철 목사님 모셔서 말씀 주셨잖아요. 참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예, 어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래 구한다. 짤막한 말씀인데 정말 자분자분한데 얼마나 깊이 있게 말씀을 주셨는지 저도 참 좋았어요. 어제 아침에 참 귀한 분이다. 예. 예. 사실 굉장히 재원이세요. 예. 정말 똑똑한 분이세요. 세상에서도 정말 남부를 아주 성품이 아주 좋아. 이거 보기만 해도 착하게 생겼잖아. 예. 예. 딱 보면 서울고등학교 나오게 생겼잖아.
서울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성균관대학 나오셨던가 그래. 성균관대학에서 상대 나오셨어요. 그리고 IBM에서 꽤 높은 직책에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미국에 저기 파견 나오시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때부터 변화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텔버 신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원 힘들어요. 보통 3년 반에 졸업하면 에버리지예요. 조금 바쁘거나 뭐 일을 하면서 하고 이러면 4년 반도 걸려요. 2년 반에 마치셨어요. 박사과정도 굉장히 빨리 끝내셨어요. 이광세 목사님이 이제 글로 갔잖아요. 이분은 그렇게 했더구만요. 성적 증명서 가져오라. 졸업 증명서 말고. 같은 텔버 출신이거든요. 이광세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졸업 증명서인 줄 알았는데 성적 증명이라니까 4년치를 다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그 학교 선배잖아요. 근데 이분은 더군다나 2년 반에 끝냈잖아. 그 성적표 갖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대요. 목사님이 보시더니 그러더래요. 공부는 안 하셨네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광세 목사님은 일하면서 정말 모든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이광세 목사님도요. 택시 운전도 해봤고요. 그래서 운전 잘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있을 때 늘 어디 가면 이광세 목사님 운전했어요. 골목길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면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지켜질 수 있고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이다. 아멘. 찬양 하나 같이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는 그런 복음성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조금만 빨리 합시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조금만 빨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후렴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는데 혹시 가족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귀한 성도님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특세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기독교 문화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금년회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남편과 아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로해주는 그런 부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된 아버지의 짝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아버지의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 안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이 정말 아름다운 인간성, 인격, 사람의 됨됨이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건강의 문제들도 있고 관계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 모든 문제가 아버지의 해결됨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켜질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은 누가 이 기도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은혜 주님 하나님 믿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